예, 오늘은 믿음이 있어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지금 끝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끝부분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레미야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침공에 맞서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이 항전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약 2년간이라는데 정확히는 1년 6개월입니다. 하지만 그 항전 결과 결국은 패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요, 소수의 군인들과 함께 도망을 칩니다. 역사적으로 지도자들이 항상 먼저 많이 도망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리라도 갔으면 좋은데 시드기야 왕은 이내 바벨론 추격 군대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갑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바벨론을 상대로 이렇게 치열하게 끝까지 항전한 나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아예 본보기로 굉장히 무참하게 징계, 차라리 죽이는 게 나을 텐데 아주 최고의 고통을 주고도 죽이지도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린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을 평생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던 다른 유다인들이 얼마나 큰 고초를 겪어야 되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엄청난 살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소위 좀 돈 좀 있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다 잡아갑니다.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리고 예루살렘 안에 아주 가난한 빈민들만 그곳에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다가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아주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도 그 항전하는 동안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레미야도 그 안에 같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존재에 대해서 바벨론의 왕과 그 군대 장군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도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예레미야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왕이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만약에 함락이 되면 예레미야는 죽이지 마라. 예레미야는 살려서 데리고 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포로들이 끌려가는 사이에 같이 끌려가 버리는데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요. 글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 많은 포로들을 살펴보다가 예레미야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자기 막사에 데리고 와서 후하게 환대를 해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나를 따라서 같이 바벨론으로 가시면 당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내가 다 제공할 테니까 내 나라로 같이 갑시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원치 않고 유다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역시 내가 당신을 돌려보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누굴 따라가는 게 신수가 피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 바벨론에 아주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다 뒷배경이 돼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따라가면 먹고 사는 모든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유다 땅에 돌아가면 뭡니까 이게? 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이제까지 예레미야를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했던 그 유다 땅. 솔직하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라도 유다 땅 진짜 나는 이제 정이 없다. 어쩌면 그냥 바벨론 가서 남은 인생 편하게 살다 가겠다라고 할 만도 한데 역시 선지자는 선지자고 사명자는 사명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곳이요. 힘들어도 예레미야가 있어야 할 사명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유다 땅에 돌아옵니다. 유다 땅에는요, 정말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요, 예루살렘에서 철수를 하면서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유다 군인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요, 시드기야 왕이 도망친다고 하니까 여러분, 군인들 가운데도요, 눈치 빠른 사람은요, 야, 왕이 도망쳤다. 군인들 가운데도 같이 도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팁 하나 드리면요, 왕이 도망갈 때 왕 따라가시면 죽습니다. 왕 가는 길하고 반대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군은 누구만 잡으면 돼요? 왕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을 쫓아갔던 군인들은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는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다 땅에 광야가 많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도망갔던 군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바벨론 군대가 다 물러났다,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요, 그 군인들이 또 같이 군인 따라갔던 피난민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랴 총독 밑에서 어찌어찌 다시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던 상황에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다랴를 암살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암살했다는 것 자체가 소식이 알려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요, 강제로 이끌고 암몬으로 도망을 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야, 이 나쁜 녀석,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냐 하면서 자신의 그 남은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스마엘이 끌고 가던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 옵니다. 이스마엘은 죽이질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쁜 짓은 지금 이스마엘이 벌였는데 뒤처리는 누가 해야 되냐면 요하난과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다랴가 누굽니까?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스마엘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다랴가 죽었다는 소식을 바벨론이 듣고 나면 다시 어떨까요? 아니, 감히 우리 제국에 대항한다고 해서 바벨론의 군대를 다시 보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지금 군인들과 유다 사람들에게는요, 바벨론 군대를 향해서 우리가 죽인 거 아니라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죽인 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도 바벨론 군대가 믿어주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면 이 유다 남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곤경에 처할 아주 위기의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런 고민을 할 당시에 그곳에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요,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가 거짓됐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 이르고 나니까요, 이제는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이 다 맞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아주 다짐까지 해가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참 이제 신앙 안에서 철이 들었구나, 이들이 좀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생각을 할 만한데 10일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 사실은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살든지 아니면 유다 땅에 머물러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은요, 누가 봐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 이루어지던 날에 바벨론 군대가요, 사람들의 피가 강물을 일릴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살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머릿속에,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다라는 것은요, 자살이나 다름없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100% 확신을 갖고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건 기도해 보나 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분명히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예레미야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유다 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거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 거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하지만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모두가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열흘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다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좋든지 안 좋든지 다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이건 무슨 결단이 필요하냐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그들이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살길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뜻밖의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러웠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의 당황스러움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당연히 아마 저라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믿음 안에서 굉장히 깊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깊은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이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살아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여기에 있으라고 하실까? 이걸 좀 한번 좀 같이 좀 고민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거 한번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좀 같이 고민해보자. 여러분, 이러한 좀 어떤 영적인 좀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요, 충격적으로 당황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큰 영적 성장을 이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위기 앞에서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유다가 망한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 망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도 어렵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있으면 정말 쉬운 일입니다. 망한 나라 다시 세우는 일은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에서 깨우침이 없는 사람은요, 다시 회복되는 일이요, 그건 정말 나라 망한 것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진짜 없었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레미야의 이 말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아주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 리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죠. 바룩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어떤 비서관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바룩이 대필했다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받아 쓴 사람이 바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남아있는 그 군대 장관과 바룩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룩이 예레미야를 꼬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 바벨론 군대에 잡혀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안타까운 건 소수의 사람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그래도 좀 그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좀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모두가 동조하고 몰려가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안에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고 하니까 맞아 맞아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기어코 내려갑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일단 참 아이러니한 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뭐 가고 싶다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도 끌고 갑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가려면 자기네나 가지. 왜 예레미야를 왜 끌고 갔을까요? 지금 뭐 예레미야를 거짓말하는 선지자라고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거짓말하는 선지자 뭐하러 데려갑니까? 그 광야길 가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아마 입 하나 줄이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텐데 굳이 예레미야를 끌고 간 이유가 뭘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이들 마음 가운데도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그래도 예레미야의 영적 본의가 뭔가 걸린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틀린 말 한 적이 없지 않느냐, 다 맞는 말을 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예레미야의 말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누구한테 여호와의 음성을 듣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여호와 음성을 들은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100%다 들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기 가운데 자신들을 건져줄 보험이죠, 보험 일종이에요. 보험으로 예레미야를 끌고 내려간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애굽에 끌려 내려가서 결국 거기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승에 하면 나중에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가 아마 애굽에 가서도 똑같은 말을 했겠죠. 너네 여기 있으면 죽는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근데 애굽에 남아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왜 잘 살려고 하는데 자꾸 못 살게 만드느냐? 왜 자꾸 마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요동치게 만드냐 하면서 아마 화가 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는요,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좀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유다 백성들은 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을까? 한편 반면에 하나님은 또 왜 그렇게 그 가려고 하는 사람 웬만하면 가라고 해주시지, 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으셨을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동일한 애굽을 놓고 누군 가겠다, 누구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입니다. 여러분, 말이 430년이죠. 한국의 고려 왕조, 조선 왕조 거의 500년, 그 역사와 맞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430년을 종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떨지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고가 아예 멈춰버릴 겁니다.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흔히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노예근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며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떠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 아시죠?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는 등 힘든 일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입니다. 득달같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애굽에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잘 살았나요? 아니요. 그들이 죽겠다고 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구원해서 내주셔서 이곳에 온 것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좀 독립적이고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이고 가족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뭐 호텔에서 묵으면서 여행 가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좀 생각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겠죠. 어려운 일이 많을 거다. 힘든 일이 많을 거다. 하지만 여러분,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분열하고 싸우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야 된다. 여러분, 너무 거창한 생각일까요? 너무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광야 4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자주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만 만나면 누구 원망하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죽겠다라는 원망만 앞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문제로 보셔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구 하나 어려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남편 탓이야, 아내 탓이야, 누구 탓이야 라고 원망하며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일부러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데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죽겠다고 한 그 순간에 물을 주십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죽지 않습니다. 배고파 죽겠는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목마르기 전에 좀 물 주시면 안 될까? 배고프기 전에 좀 밥 좀 주셨으면 안 될까? 왜 꼭 목마르고 배고픈 다음에 하나님이 얄밉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밥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반응을 보셨겠지요.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해결하나 지켜보셨겠지요. 기도로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만 앞세워서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사람인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노예 근성이 나옵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갖지 못하고 여지없이 원망하는 모습을 나오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좀 바꾸시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면 그 삶이 좋을까요? 아니요, 그건 더 오히려 망치는 거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어려움도 이겨내 봐야 되고 힘든 것도 물리쳐야 그 삶이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많아서 요즘 어린 자녀들 뭐 기관에 보내고 어디 보낼 때 엄마들 마음이 짠하다고 하십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예진이 프렉 갔을 때 한 달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못 가고 맨날 그래서 엄마도 저로 아침에 보내라고 하죠. 저렇게 아빠도 안 좋아하면서 그때는 전때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좀 냉정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거 못 때려놓겠더라고요. 네, 짠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짠해도요. 내버려둬야 되잖아요. 그건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운다고 걔 안 보내고 매일매일 집에 데리고 오면요, 그건 그 인생을 망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자꾸 눈물 날 일을 주시고 고통스러운 일을 주실까? 하나님 원망스러운 적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돌아놓고 생각해보면요, 그거 이겨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요, 인생의 평생의 걸림돌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힘든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꾸는 생각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살면 안 힘들고 안 불편할까요? 여러분, 이 인생은 믿든 안 믿든 힘들고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 잘 믿으면, 믿음이 성장하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믿고자 할수록 더 세게 훈련시키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우, 저렇게 힘들게 믿을 바에는 뭐하러 믿어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복이고 힘이고 권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최고의 복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걸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좀 저 개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을 갖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지금 제3자의 입장으로 예레미야서를 보지만 내가 유다 백성이라면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고난을 겪고 이 정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나면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 좀 믿고 살아야 되겠다. 좀 정신을 차릴 만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거의 예레미야의 막바지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도 영적인 고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순종하기 쉽게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는 정반대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죠. 숙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거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껑충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명 갖고 산다고 하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정말 사명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과 사명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이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가 강물이 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아남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이 땅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도 기적같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나는 지금 살아남은 자로서 어디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삶일까? 여러분 좀 영적인 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명감이 없으니까 뭘만 생각해요? 어디 가야 좀 더 밥 잘 먹고 등 따숩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디 가야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아주 지극히 육적인 관점과 생각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익을 얻고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즐기며 사는 사람이 될까? 이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힘들어도 사명을 따라 헌신하고 도전하며 살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복을 받는다라고요. 비록 지금 유다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여러분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누군가는 전쟁에서 나라가 망했지만 누군가는 지켜야만 그 자식들이 자자손손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사명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의 땅이라고 한다면 힘들어도 괴로워도 지켜야지요. 견뎌내야지요. 그 힘듦과 괴로움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축복하시겠다라고. 그 어떤 세상의 강대국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지키며 사는 일이 힘들잖아요. 내 편함과 유익을 많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가나안보다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거의 전멸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졌지만 여러분 이집트에 살아남은 유대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별로 그 씨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멸을 당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나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내가 좋은 곳을 찾아가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만 쫓아가려고 하니까요. 편한 것만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 몸과 마음이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쫓아가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는 정말 지독한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의 이 근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맨날 누워서 탱자탱자하는 사람의 근육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근육이 언제 빛을 발할까요? 위기를 만나보면 누가 빛을 발하고 빛을 잃어버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거 분명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유다 땅에서 그 땅을 지켜라, 견뎌내라, 참아라 하신 이유는요, 너희들 그동안 내 말 안 들었을 거 고생해봐라, 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고통스럽고 나라가 망한 이유는 영적인 근육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뎌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여러분 이 능력을 얻게 되면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떠한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진짜가 보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핵심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믿음은요 쉽고 편한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때 성장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쉽고 편한 신앙생활은 내 육신에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용하실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남들보다 편하고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나만 손해봐야 되고 왜 나만 수고해야 되고 나만 억울해야 되냐라고 그런 화도 좀 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화가 날 때 내 속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속 좁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속 좁은 거 알고 내가 이기적인 거 알 때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 제일 복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속 좁고 이기적이면 평생 마음이 괴롭습니다. 평생 마음이 요동칩니다. 오늘 누가 나한테 이 말 했다고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믿음 가운데 훈련이 되어져서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나시면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나오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 인간은 얼마나 힘들까? 그 인생은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나에게 그 상처 줬던 그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영혼도 예수 만나서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줄 수 있는 정말 그 은혜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갖게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복이겠습니까? 그 말 듣고 잠 못 이뤄서 나를 괴롭히는 인생과 그 말 듣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능력자가 되고 은혜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편한 길만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곳이 나를 망하게 하는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셔서 그들을 못 가게 하신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의 길, 여러분 그것이 유다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은 왜 이런 최악의 선택을 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들 생각에 최선인 것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놓고 보면 항상 믿음 없는 선택은 최선이라 할지라도 최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게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가지실 때 비로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줄 예레미야라도 친구로 좀 옆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좀 귀담아 좀 들으십시오. 세상에 술친구 말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세상에 정말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 말 귀담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나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동역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이 내 귀에 좋든 안 좋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실 수 있는, 따르실 수 있는 믿음에 한번 결단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선택으로 내 인생에 괴로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내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징징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 힘든 것임을 깨닫습니다. 믿음만 가진다 한다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바른 믿음의 선택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삶의 형편이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보다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형편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형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